4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3장 14절에서 17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너는 매년 3번 내게 절기를 지킬지니라. 너는 무교병의 절기를 지키라. 내가 네게 명령한 대로 아비돌에 정한 때에 이래 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 이는 그 달에 네가 애굽에서 나왔음이라. 빈손으로 내 앞에 나오지 말지니라. 맥주절을 지키라. 이는 네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에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수장절을 지키라. 이는 네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말에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니라. 네 모든 남자는 매년 3번씩 주 여호와께 보일지니라. 아멘. 오늘은 맥주 감사 주일입니다. 2023년 반환점에 우리가 벌써 서 있습니다. 6개월이라는 시간을 좀 돌아보는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지난 6개월 동안 어떠한 신앙의 모습으로 살았고, 또한 우리의 삶이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어떠한 삶의 모습이었는지를 좀 점검하는 시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맥주절을 지키라입니다. 맥주감사주일은 어떻게 보면요, 우리에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그런 생각들을 하실 수 있어요. 왜 그러냐면 보리의 첫 수확을 감사하여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절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정작 농사도 짓지 않아요. 그리고 수확도 하지 않습니다. 근데 맥주감사절이 무슨 우리에게 의미가 있을까 생각하시는 분들이 분명 계시리라 생각이 돼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말씀, 그리고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접하는 절기와 은혜, 그리고 역사, 모든 말씀들이요, 그냥 허투루 우리들에게 주어지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모든 것이 우리에게 의미 없이 주어지지 않는다라는 것을 먼저 마음에 새기세요. 혹여 아무 의미가 없다가 할지라도요, 여러분 무슨 일을 할 때에도 늘 그 일이 진행됨에 있어서 중간평가라는 것을 우리가 하게 되죠. 왜 그렇습니까? 그 일이 더욱더 진행이 잘 될 수 있도록 다시금 우리가 보완하는 것이에요. 그런 의미로도요, 맥주감사주일은 아마 큰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한 해의 반환점으로 우리가 한 해를 다시금 점검하기 위한 좋은 시간이라 생각이 됩니다. 얼마나 우리의 삶의 모습이 처음 시작하는 날부터 지금까지 잘 걸어가고 있는 것인지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이 되시고요. 다시금 결단하여서 정말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귀한 시간이라 생각이 돼요.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정말 맥주 감사, 그 맥주절이 어떠한 의미로서 우리들에게 주어졌는지를 좀 정확하게 알고 또한 그 절기를 묵상해 보려고 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다시금 점검하는 시간들이 되시고, 말씀 위에 우리들의 삶이 굳게 서는 시간들이 되셔서 다시금 하나님 앞에 우리들의 삶이 온전히 서는 시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의 모습으로 우리가 다시 한번 결단하고 하나님께 더욱더 가까이 나아감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삶 가운데 때를 따라 돕는 그 은혜를 풍성히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먼저 우리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 절기를 좀 살펴보아야 할 것 같아요. 본문 14절 말씀을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14절 말씀을 보시면 너는 매년 3번 내게 절기를 지킬지니라. 너는 매년 3번 내게 절기를 지키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매년 3번, 그러니까 한 해에 3번이 절기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 절기는 반드시 지켜 행해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근데 여기서 절기라는 이 단어를 보게 되면요, 축제, 기쁨, 즐거움이라는 의미가 있다라는 것이에요. 근데 그 의미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순례의 절기라는 그런 의미도 함께 포함하고 있어요. 그래서 히브리인들에게 이 절기는요, 축제의 기쁨과 즐거움이 있고, 또한 이것으로 끝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예배의 성격, 제사의 그 경건성을 함께 가지고 있는 그러한 단어가 바로 절기라는 이 단어예요. 그래서 히브리인들에게는 이 절기란 기쁨과 즐거움으로 지키는 날이고요. 또한 이 즐거움과 기쁨이 단순히 사람의 기쁨과 즐거움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기쁨과 즐거움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고 하나님께만 모든 영광을 돌리면서 경건하게 지키는 그러한 날이 바로 절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3대 절기, 3가지의 절기를 한 해에 지키도록 주셨다라는 것이에요. 이는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그래도 나와야 한다라는 거예요. 3번이는. 그렇게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그 3대 절기를 보게 되면요, 유월절로 한 해를 시작하게 됩니다. 이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온전히 출발을 알리는 것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구원하실 때 하나님께서 애굽에 내린 장자 재앙, 10번째 재앙, 그것을 통해서 그들을 구원하시잖아요. 근데 그 구원하시면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규례를 주신 것이 무엇이냐면 유월절 규례예요. 유월절 규례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구원의 은혜를 늘 기억하며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은혜 앞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15절 말씀을 보시면 너는 무교병의 절기를 지키라. 내가 네게 명령한 대로 아비돌에 정한 때에 이래 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 이는 그 달에 네가 애굽에서 나왔음이라. 빈손으로 내 앞에 나오지 말지니라.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구원받은 그날을 기념하여 시작하는 그런 절기가 유월절이에요. 그 유월절 절기를 시작으로 그들은 이제 비로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새롭게 삶이 시작되어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그날을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달력을 어떻게 해요? 1월달로 정하신 것이에요. 그래서 아비돌은 1월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1월달 1월 1일 그 출발이 유월절 절기예요. 근데 오늘 본문에는 무교병의 절기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때는 누룩이 들어가지 않은 떡을 먹습니다. 그것이 무교병이에요. 그래서 무교병을 먹는 절기라서 무교절이라고도 이야기를 하지만 이 함께 합쳐서 유월절로 지키게 됩니다. 그래서 유월절 절기를 시작으로 드디어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새로운 삶을 출발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 삶을 시작하면서 매 순간순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그 은혜 앞에 감사함으로 살아가도록 절기를 꾹 묶어놨어요. 그러니까 이 3대 절기는 그냥 뚝뚝 떨어져 있는 게 아니라 유월절을 시작으로 맥추절이 이어지고요. 맥추절을 또 지나서 수장절이라는 추수감사주일로 이어지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유월절 절기가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그 절기를 시작으로 7주가 지나가요. 7주가 지나가고 그 날, 7주가 지난 다음 날 비로소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나오는 그 절기가 무슨 절기냐면 맥추 감사주일이에요. 그래서 한 주가 7일입니다. 그리고 7주가 지나잖아요. 그래서 77이라는 단어가 붙는 거예요. 그래서 77절이라고도 이름을 하죠. 맥추감사절이. 그래서 오늘 본문 16절 말씀을 보시면 맥추절을 지키라. 이는 네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에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수장절을 지키라. 이는 네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말에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니라. 맥추절을 지키라 말씀을 하고 있잖아요. 이것이 이제 77절 다른 이름입니다. 77절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유월절이 지난 7주가 지나고 하루가 지난 50일째 하나님 앞에 첫 보리수확을 올려드리는 날이에요. 그래서 출애굽기 34장 22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하고 77절 곧 맥추의 초실절을 지키고 새말에는 수장절을 지키라. 77절 곧 맥추의 초실절로 이야기를 하고 있죠. 이것이 이제 보리의 수확, 첫 열매를 하나님 앞에 흔들어 드리는 그러한 날이라는 것이에요. 이렇게 한 주가 7일로 그리고 7주에서 77에 49일이에요. 그래서 77절이라고 하고 49일 지난 50일 되는 날 보리의 첫 수확을 올려드립니다. 그래서 6월절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절기는. 그래서 50일째 드리는 그때의 첫 수확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림으로 맥추절을 다른 말로 무엇이라고 하냐면 오순절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제가 왜 이렇게 하나하나 구체적으로 설명하나? 여러분 구약의 이 절기를 모르면 신약이 이해가 안 돼요. 구약의 이 절기는 신약에 꾸준히 이어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구약의 이 절기를 정확하게 알고 계셔야지 신약이 이해가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오순절이라고 다른 말 50일째 드리기 때문에 아주 간단 명료해요. 77절은 77 그것을 따가지고 77절이라고 하는 것이고요. 맥추절은 보리의 첫 수확이라서 맥추절인 거예요. 그리고 오순절은 그 77에 49하고 더하기 1 다음 날에 드린다. 50일째 드린다 해서 오순절이에요. 아주 간단합니다. 근데 여기에는 의미들이 가득하죠. 유월절을 출발로 해서 구원의 그 은혜가 끝자락에 오순절이라는 것이에요. 오순절에 그 첫 수확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그 약속이 성취되어지는 그러한 의미가 있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출애굽하고 시내산에서 그들에게 지금 절기에 대한 규례를 주신 것이에요. 근데 이 절기를 그들은 광야에서 지키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정확하게 아셔야 돼요. 광야에서는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만나로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까지 그것으로 가지고 40년 동안 생활했어요. 그들은 늘 장막을 치면서 이동을 했던 그 유랑민 그 나그네 같은 삶을 살았기 때문에 광야에서는 그렇게 이어졌고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행할 그 규례를 지금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에요. 이 맥추절을 지켰다라는 것은 결국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유월절을 시작으로 해서 지금 오순절까지 맥추절까지 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리의 첫 수확을 하나님의 은혜로 얻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감사로 드리는 것이에요. 그것이 맥추절이에요. 이는 곧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셔서 그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는 그 구원의 서정이 성취가 되었다라는 의미예요. 그렇기 때문에 단순히 맥추절은 단순히 그 6개월 동안 지난 그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구원의 약속이 성취되어짐을 온전히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가나안 땅에 딱 정착하여서 6개월 동안 그들은 경작을 하면서 보리를 거둔 것입니다. 그 기간 동안 하나님이 비로소 늦은 비, 이른 비를 내려주면서 그들을 양육하고요. 그 모든 농작물들을 자라게 하시고 열매를 주셨다라는 것이야. 그 첫 수확을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것이 맥추절이에요. 이것은 결국은 하나님의 그 구원의 은혜, 그 유월절의 끝자락에 50일째 되는 날 그것이 성취되어진 그 은혜 앞에 더욱더 드려지는 그러한 은혜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러한 은혜가 어디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부어지는 것이고 이 은혜를 우리도 동일하게 누리면서 살아간다라는 것이에요. 우리도 단순히 이 맥추절이 그냥 6개월 동안 베풀어 주신 그 은혜에 감사하는 절기가 아니에요. 우리는 그렇게 배웠고 저 또한 그렇게 가르쳤어요. 그러나 더 큰 영적인 의미가 우리들에게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신약시대에 한번 오세요. 구약은 신약에서 다 성취되어지고 온전해집니다. 그 성경을 이어서 봐야 돼요. 자, 사도행전 2장 2절 말씀을 보세요. 사도행전 2장 2절 말씀을 보시면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지금 사도행전 2장 1절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들이 모인 이유는요.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요. 이제는 예수님이 약속하신 그 성령을 기다리기 위해서 모였다라는 것이에요. 근데 그날이 언제? 오순절이에요. 그래서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근데 이미 이름에라는 이 단어에도요, 어떠한 의미가 있냐면 완전히 채우다. 그 다음에 완성되다라는 의미가 있는 것이에요. 이것은 무엇이 완전히 채워지고 완성되어지냐면 유월절 절기의 완성이 이루어지는 것이 오순절은요. 그런 의미 속에서 이러한 단어가 쓰여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히브리인들은 유월절을 시작으로 해서 오순절까지 그 구원의 감격과 은혜 가운데 살아가고 그것이 온전히 성취되어짐을 감사함으로 드려 나온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면 이 맥추절이 우리들에게 어떠한 의미가 있냐면 이 오순절 그 사건, 오순절날 어떠한 사건이 일어나는지 우리는 마음에 새겨야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오순절 그날 제자들과
1,500명의 그 문도들이 지금 왜 모였어요? 예수님이 약속하신 그 성령을 기다리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오순절날 그 성령이 임했어요. 이 성령이 임한 사건은요, 우리들에게 큰 사건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6장 7절 말씀을 보시면,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지금 제자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 약속이 지금 예수 그리스도께서 유월절 어린 양이 되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또한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시고 승천하시고 나서 그 기간이 지금 49일이 지난 거예요. 7주가 지난 거예요, 지금. 그리고 50일째 된 날 오순절이 됐다라는 것입니다. 그 오순절날 성령이 강림했어요. 보혜사 성령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늘 함께 할 것이다라는 그 약속의 말씀이 성취되어진 날이 오순절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거듭나고요 구원받았다라는 그 백성의 표징이 무엇이냐? 우리들의 심령 가운데 성령이 임한 사건이에요. 성령이 임해서 그 성령의 내주하심을 통해서 늘 우리와 함께 하심이 성취되어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오순절, 이 맥주절이라는 이 절기는요, 우리의 구원과도 상관이 있는 것이에요. 우리는 구원에 있어서 절기를 따지면 우리는 부활절을 많이 생각하잖아요. 근데 부활절부터요, 오순절까지 이르는 것이에요. 날짜상으로 좀 차이가 있어요. 우리 교회력에 따지면요, 맥주절 앞에 한 주에 성령 강림절을 지킵니다. 그 맥주절을 안 지내고 성령 강림절을 지키는 교회들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계속 맥주절을 지키는 것이고요. 이 맥주절이 뭐 어떠한 날이냐? 오순절이에요, 오순절. 오순절이 어디서 뚝 하고 떨어진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규례로 주신 맥주절이 지금까지 쭉 이어오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근데 우리는 7.7절, 다른 절기인가? 그 다음에 초실절, 다른 절기인가? 왜요? 그 의미들이 그들이 사용할 때마다 조금씩 다르니까. 첫 수확을 들여서 초실절이라고 하는데 이게 또 어디서 다른 데서 왔나 그런 생각을 해요. 하나님이 주신 절기는 3대 절기밖에 없어요. 3가지. 이 절기를요, 그 상황에 따라서 새롭게 단어들이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7주가 지나서 한 데서 7.7절이 생긴 거고요. 또한 그 7주 후 50일째 되는 날 하나님 앞에 나가서 예배한다라고 해서 오순절이에요. 그리고 또 첫 수확을 드린다 해서 초실절이에요. 그리고 보리 수확을 한다 해서 맥주절인 것이에요. 하나요, 하나. 그러나 그들이 이제 서로 대화할 때 우리들이 조금씩 다른 그런 차이들이 나타나는 것이죠. 근데 이것이 어떠한 의미냐? 바로 6월절부터 그 구원의 은혜의 끝자락에서 더욱더 성취되어지는 그 은혜 앞에 감사함으로 나가는 그러한 절기다라는 것이에요. 그럼 이 맥주절이 우리들에게 어떠한 의미냐면 성령이 우리들의 심령 가운데 임한 성령을 우리들에게 부어준 강림 사건이라는 것이에요. 우리를 구원에 이르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보혈의 피로 우리를 죄책에서 구원하셨어요. 이제는 더 이상 사망 가운데 살아가지. 그러나 주님이 오시는 그때까지 구원을 완성해 나가야 되는데 그 일을 누가 해요? 성령이 하시는 일이에요. 이제는 우리를 거룩하게 하는 거예요. 우리들의 삶 속에서요. 거룩하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온전히 늘 하나님의 그 사랑 가운데 살아가도록 보혜사 성령님을 우리에게 선물로 보내주신 그 성령이 우리에게 임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맥주절을 보내면서 단순히 지난 6개월을 돌아보고 그 은혜에 감사 당연히 해야 되죠. 그러나 하나님이 나와 늘 함께 하시고 나를 하나님의 백성 삼으셨다는 거 다시 한번 이 절기를 통해서 확증해야 돼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구원의 은혜, 그 십자가의 그 보혈의 그 은혜를 마음에 새기고요. 정말 주님이 늘 나와 함께 하심을 우리는 늘 고백하고 또 경험하며 살아가야 돼요. 이러한 결단의 모습들이 우리들에게 나타나야 된다는, 이러한 은혜 앞에 나오는 것이
맥주감사주일이에요. 단순히 우리가 지난날 그날 6개월을 돌아보는 거 당연히 돌아봐야 되죠. 하나님의 은혜니까. 그러나 우리의 삶의 전체를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 세워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내가 어떠한 신앙의 모습으로 또한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어떻게 살았는지 돌아보고 결단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왜요? 이 절기는요, 이스라엘의 절기는 영적인 의미 또한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유월절 그 사건을 통해서 구원의 서정이 나타나요. 어디까지? 가나안까지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그들이 광야 생활 가운데에서 받은 규례가 무엇이냐면 절기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광야를 연상케 하는 것이 맥주절이에요. 그래서 이 광야길에서 온전히 다시 한번 중간 그 단계를 거쳐서 돌아보고 온전히 믿음 가운데 서서 가나안 땅으로 그 수장절 추수감사하는 추수 때까지 가는 것이에요. 근데 이러한 의미가 우리들의 구원의 서정도 동일하다라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 땅에 오심을 통해서 우리가 그 은혜에 감격하지만 또 십자가의 그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에 이르잖아요. 그리고 성령이 우리들에게 임함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것이에요. 언제까지요? 영적인 추수 때까지. 이게 영적인 의미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맥주감사절은요,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그러한 시기입니다. 내가 다시금 정말 하나님의 그 본향을 바라보면서 달려가는 그 믿음의 모습 속에서 중간에 서서 우리가 살아왔던 그 삶을 다시금 돌아보는 거야. 정말 내 구원의 감격 속에서 내가 얼마만큼 살아갔는지. 또한 더 나아가서 내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답게 얼마나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하고 살아갔는지 그 모습을 진단하는 것이에요. 만약 거기서 떠나가고 또한 벗어났다면 다시금 결단하는 시간이에요. 왜요? 추수 때가 있기 때문에. 영적인 추수 때를 바라보면서 다시금 진단하고 온전히 서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가는 그 시간이 바로 맥주감사주일이에요. 여러분, 성령에 임한 이 사건은요, 우리에게 큰 사건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성령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표징이고 입증하는 것이에요. 성령이 없으면 우리들은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9절 말씀을 보시면요,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사람이 누구냐? 성령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성령을 받고 그 성령을 통해서 인도함을 받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러한 삶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다, 성도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구원받았다라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맥주절을 지키면서 이 맥주절에 나와서 감사함으로 예배하면요, 결국은 우리들의 구원의 그 감격과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그 은혜 앞에 더욱더 굳게 서는 그 시간이라는 것이에요. 왜요? 우리가 무슨 일을 진행함에 있어도요, 늘 중간평가가 있잖아요. 왜 중간평가합니까? 혹여라도 우리가 이탈했을까 봐. 계획대로가 아니라 다른 곳으로 또한 다른 일들이 진행되고 변수가 생길까 봐 우리는 꼭 진단하죠. 중간평가를 하잖아요. 우리의 신앙의 모습도 마찬가지예요. 점검하고 돌아보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러한 모습이 있을 때 맥주절은 너무나도 우리들에게 큰 복이에요. 이 맥주절을 통해서 다시금 그 유월절 어린 양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마음에 새기는 것이에요. 그 은혜 앞에 감격하고요. 또한 성령을 통해서 우리와 늘 함께 하심을 다시금 깨닫고 결단하고 주님 앞에 서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정말 우리가 주님 앞에 섬으로 온전히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이러한 모습들이 맥주절을 통해서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맥주절을 잘 준비해야 돼요. 여러분 15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세요. 너는 무교병의 절기를 지키라. 내가 네게 명령한 대로 아비돌의 정한 때에 이래 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 이는 그 달에 네가 애굽에서 나왔음이라. 빈손으로 내 앞에 나오지 말지니라. 빈손으로 내 앞에 나오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이를 어떻게 보면 오해를 하셔요. 두 손이 무겁게 예물을 드리라. 아니에요. 이것은 예물의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 이 모습은요, 어떠한 의미가 있냐면 빈손으로 내 앞에 나오지 말라는 이 말씀은 어떻게 해석이 되냐면 준비되지 않는 심령의 상태로 나오지 말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빈손으로 그 빈신앙으로 쓸데없이 나오지 말라는 것이에요.
비어있는 심령, 아무 생각 없이, 아무 준비 없이 그냥 형식적으로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3대 절기는요, 생명이에요, 생명.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구원의 생명이 쭉 연장선상에서 하나님 중심적으로 살아가는 그런 삶의 모습이에요. 이 절기를 지키라는 것은 단순히 형식적인 명령이 아니라 그들의 마음과 그들의 삶이 온전히 하나님 앞에 드려지라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절기를 준비하면서 빈손으로 나오지 말라는 이 말씀은요, 너희들이 준비하라는 것이에요. 너희들의 심령이 다시금 뒤를 돌아보고 하나님의 은혜 앞에 서고 그 은혜가 무엇인지 감사하면 다시 한번 은혜 앞에 서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서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신명기서 16장 10절 말씀을 보시면 네 하나님 여호와 앞에 77절을 지키되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복을 주신 대로 네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고, 여러분 여기서 예물을 드리고 여기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에요. 네게 복을 주신 대로 네 힘을 헤아리라는 것이에요. 그 은혜를 너희들이 다시 한번 돌아봐라. 그 은혜가 얼마나 크고 그 은혜에 너희들이 어떻게 살아가는지 그것을 돌아보라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 앞에 내가 다시 서는 것이에요. 이러한 준비들이 필요해요. 물질을 드리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제가 항상 강조하잖아요. 우리 하나님은요, 창조주 하나님이셔요. 만유의 주가 되십니다. 우리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에요. 부족함이 없어요. 근데 왜 우리들에게 예물을 드리라고? 그것은 예물의 중심이 아니에요. 예물의 초점이 아니라 우리들의 심령, 우리들의 삶을 원하시는 것이에요. 내가 온전히 그 모든 삶을 돌아보고 헤아리며 주님의 은혜 앞에 서서 내가 그 은혜 앞에 감격하고 더 나아가서는 자원하는 마음, 감격하는 그런 마음, 감동, 하나님이 주신 감동으로 나가는 것이에요. 이것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고 절기입니다. 이러한 모습으로 우리를 부르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이는요, 곧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 가운데 매 순간순간 살아가면서 그 은혜 안에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고 있음을 너희가 잊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첫 번째로 주시는 계명이 뭐예요? 나 외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는 것이에요. 나를 전적으로 의지하고 나만 바라보고 가라는 것이에요. 그러면 내가 너희를 다 책임져 주시겠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원리예요. 이 원리대로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절기 중심으로 이렇게 부르고 계시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너희들 남자들은 1년에 3번 꼭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되는, 나에게 보여라라고 말씀하고 내게 나와서 예배하고 너희들의 그 감격 속에 들어가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출애굽기 34장 24절 말씀 보세요. 내가 이방 나라들을 네 앞에서 쫓아내고 네 지경을 넓히리니 네가 매년 3번씩 여호와 내 하나님을 뵈려고 올 때에 아무도 네 땅을 탐내지 못하리라.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나오면 걱정하지 마라. 내가 다 책임져 주고 내가 다 돌보고 지켜줄 것이다. 지금 그 약속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오는 거, 여러분, 우리는 환경으로 인해서 많은 어려움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요, 그 모든 것을 아시고 무조건 나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그리고 정말 너희가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의 은혜 가운데 서 있으라는 것이에요. 그러면 내가 다 하겠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영적인 원리입니다. 우리들의 삶의 모습, 영에 속한 삶의 모습의 원리예요. 이러한 모습으로 살아갈 때 우리가 평안하고 형통하고요, 하나님의 은혜가 더하시는 은혜가 우리들 가운데 나타난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분명히 우리들에게 말씀하시잖아요. 여러분,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이에요. 우리 한 목소리 읽어볼까요?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먹고 마시고 입는 거, 이것은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고 내가 다 알고 있어. 너희들의 필요한 것을 내가 다 알고 있다. 그러나 너희들은 이거 구하지 말고 먼저 하나님 앞에 서라는 거죠. 서면 내가 다 책임져 주고 내가 다 알아서 지켜주고 채워주실 것이다. 이것이 영적인 원리예요. 우리 이 영적인 원리에 순종해야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린 영에 속한 사람들이에요. 성령을 받았어요. 우리가 자꾸만 이것을 놓치고 잊어버려요. 이 땅에 살아가는 거 마땅히 우리 육신의 삶도 필요합니다. 아주 잘 살아야 되죠.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우리는 영에 속해 있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도록 보혜사 성령님을 부어주셨어요. 그 성령의 인도하심대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무엇이냐? 영적인 원리라는 것이에요. 그것은 맡기는 것이에요.
먼저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에요. 어떤 환경이 설지라도 우리가 어떤 환경을 만날지라도요.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에요. 서게 되면 그 환경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라는 거예요. 이런 영적 원리 가운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끄시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래요. 만나를 주실 때도 일용할 양식이에요. 너희들이 오늘 먹을 만큼만 가져가라는 거예요. 훈련이에요. 훈련해서 그 먹을 만큼만 가져가서 먹게 됩니다. 그런데 더 많이 가져가가지고 더 두었다가 먹으려고 그러는데 그 다음날 어떻게 다 썩어버려요. 이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매 순간순간 당신이 함께 있다라는 걸 보여주고요. 당신이 늘 함께하며 지켜주고 보호하심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 일을 누가 해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삶 가운데 하신다라는 것이에요. 그 은혜가 우리들의 삶 가운데 풍성하게 임함으로 우리는 그 영적인 원리를 따라갈 때에 하나님께서 채워주셔요. 그것이 성도들의 삶의 모습이에요. 이러한 성도들의 삶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이 일하신다라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절기를 보면서 우리 또한 영적인 의미들을 좀 잘 깨달아야 됩니다. 단순히 이 절기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준 것이 아니라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맥주절, 그 오순절 성령이 임해서 우리들에게 성령을 선물로 주셨다는 거 우린 너무나도 잘 알고 있으면서 자꾸만 까먹고 잊어버려요. 그러나 이 사건은요, 우리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사건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확증이고요. 더 나아가서는 거룩하게 살아가는 삶의 원천이 바로 성령이에요. 그 성령을 통해서 마지막 추수의 때까지 열심히 살아가는 거예요. 믿음으로. 그것이 바로 우리들의 삶의 모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맥주절은요, 우리가 그 중간에 서서 추수 때를 바라보면서 우리들의 삶을 점검하는 시간이에요. 우리가 다시금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은혜 앞에 서고요. 구원의 은혜 앞에 다시 한번 감격하고 감사함으로 다시 한번 우리가 정리하는 시간입니다. 정리해서 믿음으로 굳게 서야 돼요. 그리고 온전히 내가 누구인지를 확증해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성도로서 정말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 살아가도록 결단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단순히 지나온 날들을 감사하고 그것으로 끝내서는 안 된다는 것이에요. 내가 누구인지 확증하는 시간들이 돼야 돼요. 그 구원이 우리들의 심령 가운데 임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절기를 준비하는 그 마음이 정말 기도하면서 준비해야 돼요. 빈 마음으로, 빈 심령으로 그냥 아무 쓸데없는 그 심령을 가지고 나오는 것이 아니라 이 심령이 마음이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 앞에 고정되어지고요. 정말 감사, 감격이 충만한 모습으로 기쁨의 절기가 돼야 돼요, 우리도요. 왜요? 생명이 있어요. 생명과 직관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스라엘이 절기 중심의 삶을 살아간다는 것은요, 결국은 하나님 중심적으로 살아가는 것이고 하나님을 온전히 따라가는 그러한 삶의 모습이에요. 이러한 삶을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삶의 모습을 좀 돌아보시길 바라요. 그래요, 우리가 항상 익숙했던 것처럼 지난 6개월 한번 돌아보시길 바라요. 6개월 동안 정말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 가운데 얼마나 감사하고 감격하고 살았는지 이 가까운 6개월만 한번 돌아보시길 바라요. 그리고 더 여유가 된다라면 우리의 삶을 전체적으로 한번 돌아보시길 바라요. 그리고 더 나가서는요, 우리는 정말 주님이 우리와 늘 함께 하신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약속이 성취되어졌는데 우리는 정말 얼마나 주님과 함께하는 삶을 매 순간순간 고백하고 체험하고 살아갔는지도 좀 돌아보시길 바라요. 정말 그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살아갈 수가 없고 그 은혜가 아니면 여러분 이 자리에서 우리는 예배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고백하고 감사하며 살았는지를 좀 돌아보시길 바라요. 그리고 여러분 결단하세요. 결단하시고 다시금 믿음의 주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위에 우리들의 삶을 좀 굳게 세우고요. 그 구원의 은혜를 마음에 새기세요. 그 십자가의 핏뿌림이 우리들의 삶 가운데 뿌려졌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넘어갔어요. 얼마나 기뻐요. 그 구원의 기쁨이 매 순간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할 때마다 그 기쁨으로 나와야 되고요. 더 나가서는요, 우리의 삶 자체가 그 기쁨 가운데 충만하게 살아가야 됩니다.
이러한 기쁨이 우리들의 삶 가운데 얼마나 충만하게 있는지를 좀 점검하시길 바라요. 그리고 다시금 이 구원의 기쁨을 되찾으시고요. 구원의 기쁨 가운데 매 순간순간 주님과 동행하시고요. 더 나아가서 때를 따라 돕는 그 은혜를 풍성히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무지하고 또한 어리석어서 하나님의 귀한 은혜를 잊어버리고 그 의미조차도 전혀 깨닫지 못하고 저희들이 살아왔습니다. 이제는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목적이 무엇이고 또한 절기를 지키며 나아가는 모습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깨닫게 하셨사오니 정말 저희들의 심령 가운데 구원의 감격과 기쁨이 날마다 충만하게 하셔서 정말 예배의 자리에 나올 때마다 기쁨이 충만케 하여 주시고 그 은혜 앞에 감격하며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예배할 수 있는 모든 심령들 되게 하시고 더 나아가서는 저희들의 삶이 예배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